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요한과 야곱의 엄마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 아내가 와서 두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동기가 가득한 거죠. 그리고 이 열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자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그 아내가 구하니까 열 제자가 다 화가 났어요. 그럼 너그만 좌우편에 앉고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전부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십자가를 나중에는 압니다만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가 그리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안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이제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꾸 우리 높아지려고 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겁도 없죠.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마셔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이 뭔지에 대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가 겪어야 될 고난을 아셔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채찍으로 맞고요. 그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셔야 되는 줄 아셔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주님만 자기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예, 그리고 사실은 마태복음 20장에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 적어도 5번 이상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제일 가깝게 한 게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이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3년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죽으러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 5번째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고백했을 때 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지요. 겁도 없이. 그죠? 예수님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우리가 마귀에게 잡힌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마귀에서 잡힌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1절 4절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 12장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적어도 5번을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3년 동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더 지난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게 3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들이 이 말을 나중에 깨닫고 실제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게 잘 안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오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건지고 싶어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걸 죄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눈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본단 말입니다. 귀가 있는데 영적인 사실을 분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걸 고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요. 그죠? 그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든. 세상은 그렇잖아요. 임금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죠?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본래 너희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왔고 너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에덴.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리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겁니다. 그죠? 너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도 보면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 지켜라. 1계명과 4계명은 말씀도 안 하셔요. 못 지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줄도 주님이 아셔요. 그죠? 그러니까 단번에 그걸 지적하시죠. 네게 갖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은요. 내가 죽지 않는데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들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될 텐데 안 죽는데 부활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말리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권이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높이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럼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그래도 옆자리에서 뭘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주님 돌아가셔 버리면 그러니까 주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메시아 관이 틀려 있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육신에 담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된 몸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죽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가 죄된 걸 모릅니다. 지금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지요. 그죠? 근데 왜 그럼 미리 얘기를 하셔요? 나중에 알라고.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인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안 죽으려고 하면 그 말이죠. 그래도 그 더러운 것까지 그대로 살려고 네가 애를 쓰면 그 말이죠.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우면 그 말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우린 목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4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는 죄의 나라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죠. 의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떠나버린 것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거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거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맞잖아요. 본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거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도록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회복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그걸 못 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를 못하고 떠났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놔버리면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그거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죄란 말입니다. 그 나를 놔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자꾸 천대받고 내 안에서 내가 지금도 계속 주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것만 버리면 돼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십자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면 주님이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과 저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성령으로 오시겠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쪽으로 회복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죠? 부활을 하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끝까지 속여서요. 그리고 마귀가 상당히 성공을 해서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쭉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하고 엉뚱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죠?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독생자라는 겁니다.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제는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치셔야 돼요. 나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그 예수를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럼 광야 40년이 쉬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에 뭘 주셨어요? 만나와 말씀 안식일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세계를 회복하도록 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못 갔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니요. 아직은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모르니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겠다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겁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예수님 안 돌아가시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셔야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셔야 되고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야만 되지요. 자, 16장 8절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죄 가운데 묻혀있기 때문에 성령이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죄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럼 우리가 의도 뭔지 모르죠. 죄를 모르는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죄와 의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죄와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모르면 우린 죄와 의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그게 심판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요,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마땅한 벌을 받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의에 대해 알면요, 그 죄에서 벗어났으니, 그죠?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 하고 닮으려 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모든 복속으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야만 우리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눈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비주의가 그런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 보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어요? 그게 속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놓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기도를 엉뚱하게 생각해요. 뭘 달라고 해서 받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응답은 그 속에서 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죠.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하고는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튕겨나가죠. 뭐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틀린 걸 구하는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돕는 겁니다. 단번에 되어질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한 번 주어진 인생 안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못 찾으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상관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희생이 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러보셔요.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우리의 모두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바울은 그래서 그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 육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을 쉴 수 있게 내 모든 노력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를 온전히 세울 때까지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